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80년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이 곡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매주마다 아침 이른 아침에 너무너무 또 수고하고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찬양 곡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한 번 더 일어서기를 결단하는 이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을 지해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현관에서 보면 우리 교회 그 1층 현관 바로 위에 교회 그 현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회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아시죠? 뭐라고 써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영암교회당.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암교회당. 처음에 우리 영암교회 부임해서 그거 보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영암교회면 교회고 예배당이면 예배당이지 영암교회당이 뭐냐. 처음에 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께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바꾸자. 그래서 이 당자를 빼야 된다. 이제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알아보니까 그 당만 못 뺀대요. 다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하고 힘들어서 그냥 놔뒀죠. 그런데 가만히 나중에 이제 생각해보고 또 계속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볼 때 또 그게 맞아요. 그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회가 건축됐을 때 당시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들도 그런 생각들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바로 영암교회 예배당의 준말이겠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자면 영암교회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당이다. 뭐 이런 그 뜻이 있겠죠. 성북구 도남동 정릉로 402-12 이게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이 주소지의 건물이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죠. 영암교회는 사실 이 주소의 건물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만이 영암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영암교회라 함은 무엇이 영암교회겠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영암교회입니다. 영암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다. 그것이 바로 영암교회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는 건물, 또 그 건물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이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알고 여겨왔습니다. 어릴 적에 그 자라던 교회에서 교회 본당은 정말 성전이었습니다. 평일에는 닫혀져 있고 그리고 조용했고 그리고 함부로 뛸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 매주 맞았던 것 같아요. 꿀밤을 교회에서 뛰지 말라고. 그냥 계속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강대상은 더더욱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 없었고 그리고 또 함부로도 또 올라갈 수 없던 강대상은 또 다른 그 안에 지성소처럼 구분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교회 그 성전 안에 화장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화장실은 건물 밖에 저 멀리 외부 화장실 쓰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곳에 대한 그 묵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나누고 있는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다라고 이렇게 구성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가 1장에서 4장입니다. 이게 바로 서론격인, 그러니까 옛날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조상들의 실수와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1장부터 4장까지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5장에는 10계명이 다시 한번 이야기되고 5장부터 28장까지는 이 10계명에 대한 어떤 해석과
또 관련된 이야기들이 설교가 됩니다. 그리고 29장 이하에서는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들, 그리고 축복, 그리고 또 권면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설교로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5장부터 28장은 십계명의 내용을 설명하고 요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그 내용을 둘로 나눈다면 지난주까지 나눴던 5장부터 11장은 서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어떤 이유와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강해서 또 우리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택하셨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 5장부터 11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2장부터 28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5장에서 선포되었던 십계명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십계명이 좀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해석되는 내용이 바로 12장부터 28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 12장, 13장, 14장은 마치 1계명과 2계명에 대한 주석처럼 되어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게 될 때, 가나안 지역에서 살아갈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어떻게 제사하며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을 비교하면서 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애굽이 오히려 더 좋은, 조금만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풍요와 번영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이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 왜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 애굽과 같지 않은 땅,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광야와 가나안을 조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성경에서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요단강을 마치 그 가나안을 천국으로 비유하고 요단강을 천국을 건너가는 그런 강으로도 비유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우리 인생의 종착지처럼도 이렇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투의 장이 됩니다. 신명기를 마치고 나서 만나게 되는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은 영적인 전투, 바로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물론 광야가 척박하고 힘든 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설명을 제가 예전에 했죠. 척박한 땅이 아니라 임재의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다. 그 땅 가운데 광야에서는 다른 어떤 것 없이 매일매일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땅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순종을 배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들의 진 가운데 놓여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성막에서 또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죠. 그런데 가나안 지역은 다릅니다. 이제 그곳에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은 이미 그 땅에 있는 이방 종교와 우상들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가, 그런 선택의 순간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서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는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스스로 노력하면 조금만 더 우리가 애쓰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또 풍요가 보장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수확을 거둘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마냥 복된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분투가 광야보다 더 심했던 땅, 수많은 선택의 여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 수많은 우선순위 중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분투와 그 선택과 결정이 매일매일마다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또 감당해야 할 또 전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자발적인 순종의 땅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물로 받은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야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12장이 시작되면서 그 새로운 원칙 또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이제 그게 무엇인가? 자, 12장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될 그곳에 있는 우상들과의 어떤 싸움입니다.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리고 신상들을 찍어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헐며 깨뜨리며 그 2절에는 파멸하며 이런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파멸이라는 동사를 좀 찾아보니까 아바드 여기는 그냥 이렇게 부시고 없애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기억에서 지워버리라는 뜻까지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눈에 보이는 형태의 우상을 부수고 없애는 그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머리에서 지워내라. 좀 바꿔 말하자면 습관과 삶의 방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는 아세라라는 이름이 지목이 되어 있는데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 그 땅의 농경 문화의 핵심, 그러니까 농경 문화를 따르던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의 어떤 삶의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함께 섬겨내는 그것을 또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쳐다보지 마라. 그것을 닮아가지 마라. 그 경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기억에서 지워버려라. 그런데 2주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내어 쫓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계속 그 싸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처럼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놓는 이 싸움이 신명기에서 끝나야 했을 텐데 여호수아서에서 끝나야 했는데 그 이후에 사사기와 그리고 이후에 이런 이스라엘 열왕들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그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스라엘의 고고학 그 기록에도 보면 고대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야훼와 그의 아내 아세라에게 경배하라. 뭐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지만 그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그 땅에서 삶의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을 혼합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속에선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축복과 성공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며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섞어서 믿는 그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8절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소견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또 성경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소견대로. 이 소견은 히브리어 단어로 편리한 눈이라는 그 뜻으로 번역됩니다. 뭐냐면 결국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편한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편한 대로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이긴 하지만 선택하며 순종하는 선택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겸하여 섬기며 선택하여 우리 스스로 편한 말씀, 편한 것을 가려내며 편한 대로 믿는 바로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마땅히 파멸하라. 모든 것을 마땅히 부셔버려라. 그리고 너희의 기억 속에 너희의 생각 속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또한 이야기합니다. 자, 5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택하신 곳, 그 계실 곳, 자기의 이름을 두시는 곳.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절부터 14절까지의 본문에 여러 번 나옵니다. 1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이게 반복이 됩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입니다. 이게 좀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후에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막을 가져다가 시온산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곳에서 예배를 한다라는 그 성전 그 제일주의, 그리고 예루살렘에 어떤 성전이 있음에 우리가 끝까지 안전할 것이라는 그 이론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물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나뉘어 있을 때 강력한 중앙 그 집권을 위해서 중앙 성소를 강조한 내용이 구약성경 신명기 이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은 한 지명, 한 곳, 한 지역 이렇게 제한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의 어떤 본문에서도 이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그곳이 어디다, 또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어떤 지명이나 어떤 언급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것은 앞서 나눴던 우상을 파멸하고 불사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 한 분에게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함에 대한 강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 땅에 있던 우상들은 이곳 저곳 산과 나무 들과 산에 있던 신상과 우상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특정한 장소 지명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13절에 이렇게 보시면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 바로 이 이야기에 강조한 내용입니다. 아무 곳에서나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또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정말 거룩한 곳이 어디인가? 바로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 그곳이 예배의 초소라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사고와는 다른 인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 그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신이 거하는 장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올리브스 산이 바로 그런 곳이었고요. 그리고 또 바다에도 신이 있고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한 곳에 머무르시거나 어떠한 지역 장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곳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신명기 말씀만으로는 그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중앙 집권, 중앙 성소의 개념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나누는 에스겔서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에스겔서는 그 에스겔 선지자,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 함께 있었던 에스겔, 바로 포로 생활이 시작된 지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배경 속에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시대가 또 배경이 됩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수많은 환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환상입니다. 그 에스겔에서 시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납니다. 왜 떠나는가? 그 성전에서 행하고 있는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떠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성전에 있던 그 사람들이 외쳤던 소리가 뭐냐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신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기에 예루살렘엔 아직도 성전이 있기에 우리는 안전하다 그렇게 외치며 착각하고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 토요일 새벽에도 잠시 살펴봤지만 오히려 그 성전을 떠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내가 바벨론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리라. 내가 바벨론에 있는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그들에게 잠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포로 갔던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기들이 낫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 바벨론으로 신방을 가시고 그리고 내가 잠시 너희와 함께 거하며 이곳에서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피난처가 되고 너희의 성전이 되어주마.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에스겔에서 마지막 부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의 그 중심 주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에 이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그리고 이 땅에 허락된 새로운 성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또 선포됩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모여 예배하며 그들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그 성전이 되어가는 것, 바로 우리에게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이것이 나로 인해 나를 기억해서 나 때문에 모인 그곳, 이렇게 번역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신명기 12장 말씀을 선불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당과 우상과 우상 숭배의 좌소와 이 모든 것들을 멸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의 거짓과 헛된 것과 잘못된 기준과 잣대를 우리의 삶에서 내어보내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그 지운 그 자리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삶의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시작 가운데 나눴던 그 아세라상을 불사르는 이야기들 속에 나눴던 혼합주의, 그리고 선택적인 순종, 그리고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는 기복주의와 물질주의, 이것이 혼합되어 있는 가치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진리임을 믿고 그 진리임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힘겨운 싸움, 세상 속에서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말 온전한 완전한 순종,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삶의 원리를 붙잡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 주인의 자리에 넘나들 때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내가 무엇을 소망하며 우리는 무엇을 소원하며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끊임없이 또 거부하고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 그럼 우리가 어떠한 교회로, 그리고 어떠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암교회가 오늘 우리 나눈 말씀에 우리 제목처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그곳,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어주시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택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곳, 그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럽에 가면 참 멋지고 크고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박물관이 되어가고 또 관광지로,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또 다른 용도로 팔려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영국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또 유럽 많은 각지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도로 듣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크고 웅장하게 지었던 교회가 이단들에게 팔려나가는 기사들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용도로 쓰여지게 되는 그런 기사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조금만 더 사람들이 모여들면, 조금만 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도의 양적인 부흥만을 경험하면 또 성전을 새롭게 짓고 화려하게도 높이 크게 성을 쌓아가는 교회들의 모습도 또한 이 땅에서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를 쌓아가는, 건물을 짓는, 성을 쌓는 곳이 아니라 길을 내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 높이, 더 멋지게 보이는 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믿음의 싸움이지만 또 피폐하고 또 힘겨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어가고 또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길을 내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에 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명, 진정한 예배, 그 예배의 삶을 살아내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택하신 그곳,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신 그 성도들, 그 교회, 임재하시는 그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발을 딛는 그 곳, 어떤 곳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름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더불어 세상에 묻혀 살아가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최고의 가치로, 또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내는 그 백성들,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허락해 주신 그 곳, 여호와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감격스럽고 또한 이 가슴 뛰는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서 얘기 잠깐만 했었지만 에스겔서 이렇게 읽어내려가며 또 선지서를 계속해서 새벽마다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목회자로 부름받은 그 목회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또 다른 무게에 대해서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대 교회의 모습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타락과 부패의 현장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모습도 떠올리게 되고 저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이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온전하게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기를 원하고 잠시 예배드리고 이곳에 계신 하나님 잠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리고 그 발걸음 속에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키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아름다운 성전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고 그 성전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